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에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에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에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르야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르야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장이 얇으니까 두 장이 넘어가니까 이상하죠? 네. 31장 1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까닭은 라반의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간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라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 간병인 자격을 얻어서 간병인으로 섬겼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구전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켜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면은,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까짓 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분부가 되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이 할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드디어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난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가고 싶은데, 주고 가야 하겠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 이렇게 뜻밖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이에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은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은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주고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삶,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것은 무슨 할아버지와 어떤 인간적인 무슨 이런 어떤 무슨 남녀간의 그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준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아마 사실이겠죠. 네, 이야기를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보람 있는 삶일까?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생애 중에서 정말 이 소중한 삶을 보람 있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도전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내용 중에서 본문 내용은 야곱을 뒤쫓아오는 외삼촌 라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이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하면은 이제 라반 외삼촌이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에 야곱이 이제 도망을 왔다. 도망을 가는데 한 사흘길 될 때 이제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뒤쫓아왔다. 그런데 이 라헬이란 둘째 부인이 그 라반 집에서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 테라핌이라고 그러죠. 드라빔, 이 드라빔을 훔쳐왔다 하는 그 얘기가 대충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19절에 집중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했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외삼촌 라반의 가축대는 야곱의 가축대로부터 사흘길쯤 떨어져 있다 한 얘기를 우리가 말씀 중에 배웠지요. 사흘길 같이 붙여놓으면은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이 많이 나타나서 많이 생산이 되어서 야곱이 부를 자꾸만 축적해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사흘길을 떨어 놓았다 했습니다.
그 종들은 양털 깎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야곱이 뭐 어떻게 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특별히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일은 집안의 큰 축제였습니다. 집안의 국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과 그의 딸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삼촌 라반이 도대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일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 드라빔, 우리말로는 드라빔이면은 테레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어로. 문자적인 의미로 이 드라빔의 의미는 수호신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드라빔이 하나는 이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 드라빔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부족의 족장이다, 가장 큰 어른이다, 가장 높은 어른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산의 상속권을 보증하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선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 상속권을 보증하는, 나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종의 집안을 보호하는 우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그리고 또 이 문맥의 분위기를 보면은 라헬의 행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라헬이 잘못됐다, 뭐 정신을 못 차렸다, 뭐 우상 숭배자였다, 뭐 그런 의미보다도 그 라헬이 훔쳐간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그 문맥상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헬의 행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이 드라빔 사건을 길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체 내용이 거의 드라빔 사건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부분이 드라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이 드라빔 사건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이 드라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어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제까지 되어진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봐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5절 우리가 어제 배웠죠.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들, 이렇게 남자들이 신랑이 결혼 지차금을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부에게 줘서 만일 신랑이 어떤 사고사로 죽는다거나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될 때 이 고대 근동사에서 여인이 혼자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 서로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레아를 요하고 그리고 7년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이건 네 지참금이다 하고, 아버지가 뭐 그 따로 뭐를 양을 떼놓든지 뭐를 떼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유가 그렇게 일을 했으면은. 그런데 쓱 닦고 말더라 이 말이죠. 이걸 지금 아들 라헬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따르지만은 있지 않았겠는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침으로 아버지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결혼했지만은 아직까지 라헬은요 우상 숭배의 그 소위 물이 다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긴 여행에서 드라빔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드라빔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 드라빔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봅니다. 세 번째로 라헬은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 드라빔은 풍요와 타산의 우상이기 때문에 다른 언니인 레아가 낳거나 다른 가족이 낳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라헬은 요셉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자식을 얼마나 낳느냐에 따라서 부인이 그 가정에 권위를 갖는 건데, 나는 좀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으로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 라헬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드라빔은 유산 상속권을 보증하는 표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버지가 저렇게 욕심을 부르지만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드라빔을 내놓으면서 나도 유산 상속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관계가 된 일입니다 하면서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드라빔을 가져가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해석이죠. 다섯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축복을, 그 드라빔이죠, 아버지 라반의 축복을 훔쳐 도망가는 모습에서 무슨 생각이 퍼뜩 연상이 됩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가는 그 그림에서, 그 그림을 탁 볼 때, 그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20년 전에 그 형 에서의 축복을 훔쳐서 팟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한켠에서 연상되지 않냐 말이죠, 이 그림을 볼 때. 그렇죠? 아이고, 남편인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니까 가장 도망가 밧단 아름으로 도망갔는데, 아이고, 부인조차도 또 그러네,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네, 뭐 이런 느낌이 우리가 두 그림 사이에서 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이 팟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베델에서, 그 루스라는 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똑같은 창세기 31장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듯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28장, 그것이 바로 베델 사건인데, 28장 15절을 보면은 베델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난 배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고 철석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얼마나 무진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야곱에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베델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야곱에게는 이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이 약속이 그의 가슴을 꽉 채워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 부인들과 어린 자녀들, 요셉은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 그리고 많은 양떼와 소떼들, 종들을 데리고 떠나긴 떠나지만, 야밤 도주라 하는 말처럼 라반인 외삼촌 라반을 모르게 떠나지만은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불길함, 두려움이 야곱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야밤 도주를 하긴 하지만은,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본을 아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심주심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 라반인데, 이 라반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야밤 도주하는 입장이지만은 이 도주가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그는 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스며드는 엄습하는 불안감, 두려움, 불길함을 그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이 양떼보다 더 많은 돈이 더 양떼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거,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 약속, 이 베델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지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야밤 도주한 사람이 뭐 좀 더 많이 갖고 가고 싶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드라빈 사건은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 사건이 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연상이라는 얘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이 바로 이 라헬의 드라빈 사건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여행길에서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정말 하루 앞을 하루 앞은 그만두고 한치 앞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여행길에서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겠는가?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은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소화가 안 돼서 검사를 해봤더니까 이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는가? 무슨 좋은 의사도 만나는 게 필요하고, 항암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거.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그 가슴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심장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돈 때문에 헉헉거릴 때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있지만,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은요,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드라빈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구나 하고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너를 지키며 너를 끝까지 보호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슴을 뿌듯하게 가득히 채웠어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가던 그 길이 생각났고, 그 길에서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오늘 성령이 적시해 줬듯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 베델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베델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슴 가득히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헐떡거리긴 하지만은 정말 따져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 삶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믿음으로 온 교우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얼마나 따뜻한지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또 학문으로, 또 낯설은 공동체인 군대에서 군무를 감당하고, 또 이제 한 50여일 남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해서 마지막 질주를 하고, 결혼을 원하고, 또 잉태를 원하고, 순산을 원하고, 직장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 자손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되뇌면서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그들의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며 듣는 소식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허공을 헤매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알려져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또박또박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살아가면서 만남마다 걷는 걸음마다 늘 충만히 느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